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주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흔들었죠.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환호했습니다만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잖아요. 시장하시니까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군혈로 만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둘기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성전을 정화한 그런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바쳤던 그런 일이 있었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면서 순환과 죽음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다. 또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최후의 만찬 우리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유다의 고발로 체포되셨던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고난의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이 날에는 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그 모양을 감추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찾아가다 보면 오늘 첫 번째로 마주하는 종려주일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째 날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감람산 벳바백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나귀를 끌고 가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둑 맞는 거 아닐까요? 도둑 맞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시면 누가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쓰고 싶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변명을 대거든요.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없고, 우리가 온통 많이 가졌던 안 가졌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하고 아멘으로 즉시 응답하면 되는 것이죠. 즉시 보내는 그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은 6월절 유대인들의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 가운데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문은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 좀 달라요. 그렇게 옛날에는 좀 떠들썩하지 않게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번에는 떠들썩하게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방문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셨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죠.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께 끌고 오자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번영의 상징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는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이제 이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될 거야.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번영의 길로 갈 거야.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이제 우리 고생은 끝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옛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다의 사람들처럼 저도 여러분도 길 모퉁이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여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왕들은 전쟁 시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나귀를 타고 쩍쩍쩍쩍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0마 정도 타야죠. 북한의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항상 나오는 게 보면 백두산에서 100마 탄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그 권위를 이렇게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 메시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유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평강과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시 나귀는 그 성읍의 어떤 방백들 또 일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던 그런 그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타잖아요. 요즘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벤츠 타듯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과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 한 불과 2-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굳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까 스가랴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 중의 왕이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임을 선포함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주는 메시지 또한 여전히 큰 울림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더 주의 깊게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을 보시면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고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말의 징조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때가 왔다. 어떤 때입니까?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당신이 이 땅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이심을 이제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는 좀 성경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를 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애지가는 사람 다 나귀 타고 오니까 누가 나귀 타고 누가 메시아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진정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그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소문이 어느 정도 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사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메시아 된 예수님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구원받아야 할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시작.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걱정, 근심, 갈등, 괴로움, 수치심, 외로움, 인간이 가지는 모든 번뇌,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 어떤 걱정거리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을 때 그 번뇌거리가 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해야 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죄의 문제가 자꾸 걸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플 때나 시리에 빠졌을 때나 절망할 가운데 어우적거릴 때, 내일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구름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자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침에도 어느 집사님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그 고객이 없다는 거야. 새로운 고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도가 나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IMF 같아요. IMF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번화가잖아요. 그 번화가에서 하도 공실이 많길래 눈에 막 띄길래 그거 한번 쉬어봤어요. 막 쭉 걸어가면서 쉬어봤는데 21개의 가게를 쉬어봤는데 11개가 오픈되어 있고 9개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암담할 때에 그때에 더욱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자는 우리가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힘을 얻으셔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요. 이 목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쭉 가는데, 목회 활동을 하는데,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건물주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니까 돈도 못 받지. 이거 뭐 어디 갈 수도 없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이 교회가 뭐 하나님의 교회지 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국 경매 물건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동역자로 모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동역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렇게 낮아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더 많이 차고 더 많이 뽐내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가장 성공하는 삶이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명예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없이 낮아져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 섬김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동서남북 좌우로 분열될 나라를 통합하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번영의 나라를 이끌어 갈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분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품성을 본받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한국 땅에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편하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편하게 먹거든요. 편하게 먹는데 그 높은 자가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유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제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 단순한 거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좀 주고 나눠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나눠주고 옷이 없고 헐벗었다고 하면 좀 헐벗은 것을 또 채워주고 병이 들었다고 하면 같이 아파하고 약이라도 좀 발라주고 이런 모습이 그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섬김이고 사랑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관세 전쟁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또 우리 사회생활 한번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혼돈되고 엉망전창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돼야 이렇게 돌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키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섬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오신 거예요. 평화로. 나귀 타고 또 옆에 호유무사 한 명 없이 나귀를 타고 왔다 하는 것은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한다? 말을 끊겠고 활도 끊고 그래서 평화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입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가 가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고,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고, 동네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활주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어딘가에서 평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